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목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현실, 실존을 살아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만삭이 되어가는 마리아는 로마 당국의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이 있었는지 거기는 객실이 부족했고 만삭이 되어서 출산할 때가 된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하러 왔다는 내용이 오늘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심층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 오늘 2장 읽은 내용을 보시면 로마의 그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정식 용어로 한다면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나오는 용어로 한다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입니다. 그걸 성경적 용어로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데, 카이사르 시저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입니다. 그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통치를 할 때라고 기록하죠. 이 사람은요, 그의 신적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2절에 이 호적이란 말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시리아 땅의 구레뇨라는 사람, 정확한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으로는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리아 땅, 나사렛 위에 있는 땅을 다스릴 때라고 역사적인 어떤 인물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거고, 또 군인들 숫자를 대서 필요한 제국 전쟁에 내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제국 기반을 마련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좀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연도 문제라든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든지 성경의 기록이 맞느냐든지 이런 걸 설명하면요, 좀 내용이 복잡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결론만 맺으면요, 제가 연구를 다 해보고 책을 봤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살펴본 내용하고 맞아요. 그리고 거의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0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0년을, 예수님 태어난 해를 0년, 1, 2, 3 주후 AD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BC 한 4년, 우리가 알고 있는 0년이 아니라 BC 4년, 5년, 6년 그 사이에 인구조사도 있었고 예수님도 태어났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으로 향합니다.
여자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더욱 임신한 여자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너 그 자식 누구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배가 불러올수록 더 심할까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동행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자,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요, 장소를 볼까요? 상황과 6, 7절을 보십시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진통이 왔습니다. 여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기숙사 안에 무슨 객실 같은 데를 말하는 겁니다. 여행객들이 사랑채 같은 곳이죠. 근데 꽉 차버렸습니다. 아마 인구 조사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여보시오, 제가 내 아내가 해산할 날이 차서 배가 불렀는데 좀 방을 내주시오. 성경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방이 없었고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집으로 말한다면 위에 객실이 있고 아래층에 마구간 정도 있는 집, 또는 좀 큰 객실로 말한다면 주변에 떨어진 곳에 안반을 깎아서 구멍을 내서 마구간으로 꾸민 그 마구간에 마리아는 해산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기를 낳아서 이쁜 침대 요람에 눕힌 게 아니라 여물통에다가, 구유라고 말하는 것은 짐승 여물통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단순함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조주, 영원한 분,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께서 아주 보잘것없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객실에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배부른 여자가 갔는데 말이야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네,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 보잘것없는 자리에 오셨다. 자, 또 하나,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살펴본 어느 시대에 오셨는지 어디로 태어나셨는지만 해도 참 특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려워 보이지만 상당히 내용은 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8절에서 14절 심심하시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다 읽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자,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목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주변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 빨리 가서 보아라. 그리고 찬양해라.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것도 좋은 소식,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하면 모든 백성도 듣지만
명망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소식,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하면 진짜 복음이 목자들에게, 이 목자는요 당시로 말하면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자들을 도둑놈 취급한 그 분위기였다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때 양치는 목자 이야기가 있었는지 늑대요 하고 했는 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목자는 믿을 만한 놈이 아니야, 이런 어떤 풍토가 있을 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먼저 찬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언제 태어났나, 어디에 오셨는가,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었는가를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현실을 살아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성도 여러분, 누가는 역사적 인물들과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어떤 세상으로 오셨는가? 그게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구레노가 총독을 했을 때, 인구소도가 있는 로마가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성인이 된 장군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갓난 아기로, 그 파란의 역사 속으로, 모든 무능과 부족함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들이 오십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읽어드린, 설명해드린 그 역사 속으로, 그 현실 속으로 하나님 아들이 오셨구나, 그 이야기예요. 태평성대에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초월을 드러내신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삶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냅니다. 먹고 자고 웃고 울고 근심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죠.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바라는 게 있죠. 뭡니까? 그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 모든 일 잘 되길 바랍니다.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사고나 아픔이 없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고나 아픔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저 요새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양쪽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깨 너무 아픕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일도 못하겠고, 제발 좀 이게 좀 고쳐주십시오. 저 병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도 늘 기적을 바라고 현실을 떠나서 초월을 기도하고, 그게 우리들의 바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늘 갖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더라면, 자식이 좀 내 말 좀 잘 들었더라면, 지금의 삶에서 좀 더 풍족했다면, 저런 인간이 사라져 준다면, 내 기도가 응답받기만 한다면 등, 우리 현실 속에서 늘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오신 상황을 어떻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객실이 없다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목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찬양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 오신 곳은 그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내신 사실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죠. 우리도 그 현실을 살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하게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런 현실을 살아내도록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정황 속에서 배우고 성숙할 수 있도록 결과만 아니라 과정 안에서 커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 이 현실에 오신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많이 배우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깨닫고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더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이 잘 될 때 인생 커지고 배웁니까? 실패할 때 배우십니까? 물론 저는 실패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때 배워요. 그 과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결과를 바라는데 과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들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는 구레뇨가 총독을 했을 때 인고조사할 때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그 내용 안에 든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도 현실 속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런 세상은요, 내가 상대방을 넘어뜨려서야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보통 경쟁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남을 죽였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로마,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독식하려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 바로 이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덕혼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신 줄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발 씻는다는 것은 세족식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세상을 섬겨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 정신과 세상의 정신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남을 죽여서 내 것으로 차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이 그 속에, 현실 속에 오셔서 살아내셨는데 어떻게 사셨느냐? 그 속에서 자신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치열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다른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을래? 사랑하고 너그러워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야, 힘든 일이에요. 이게 현대 정신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망합니다. 내가 망해요. 어떻게 너그럽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괴보해요. 네, 하나님 아들이 그런 세상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기를 주신 것은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현실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자라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사람의 멋짐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아침 먹고 직장 가고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쉬고 자고 TV 보고 음악 듣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나란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무엇이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들이
이런 세상으로 오셨다는 내용 속에는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런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고집을 보라 하고 제가 좀 정했는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대국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지금도 쓰는 말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마는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를 깐 거예요. 그 길로 가면요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없고 갔다가 다시 로마로 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리고 그 길은 넓게 만들고 블록을 깔아가서 만들었는지 로마 군인들이 병거를 달릴 수 있도록 돌길이 아니라 그냥 빨리 정복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한 일이 길을 닦은 거랍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인구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정복한 민족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그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요셉과 마리아 어쩔 수 없이 정복당한 민족의 사람으로서 인구조사를 떠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인심이 바닥이 났는지 이런 마구간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현실만 보면요 그냥 참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셨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미가 5장 2절, 구약 성경 미가라는 성경의 5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야 베들레헴아, 넌 작은 보잘것없는 마을이 아니란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를 다스릴 왕이 오신단다. 그 근본은 상고 영혼에 있다는 말은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예수님 태어나기 500~6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그 왕이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피정복민들을 그냥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가 우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누구 섭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관 주인의 몰인정함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비참하게 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우리 구약에 잘 아는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란 사람 제가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형들이 미움을 사성에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또 팔려간 집에 여주인이 또 유혹했다가 그걸 말 안 들었더니 여주인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의 흉년 동안에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가 고백했던 내용, 창세기 50장 2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님들이여,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긍정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내 약점, 내 게으름, 내 실수, 내 실패 같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열심으로 끊임없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이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약점이 많고 내가 실수하는 것, 그것은 물론 그 결과를 얻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고집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의 섭리와 고집을 보라 그랬죠. 로마가 통치하는 속에 로마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고집을 볼까요? 자기 아들을 죄인에게 보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약한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인간이 누굽니까? 아무리 권력과 재물과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됐죠. 일꾼들을 뽑는데 항상 일꾼 뽑을 때마다 청문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난리 납니다. 언론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사람의 과거 1, 2년 전이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전까지 다 캐요. 자기 자식까지 다 캐요. 탈탈 텁니다 그냥. 그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를 해,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죠.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질수록 드러나는 그 비리는 더 많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정치인을 뽑을 때 신을 뽑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그거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누굴 뽑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너무 심한 것만 아니면 눈 감아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그 문제를 파헤치는 사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면서부터 그 고집 의지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면 그 복음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했는가 하면 목자, 그 당시 가장 형편없다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린아이 세엘이 이방인들을 향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집, 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아들을 보냈는 줄 너희는 아느냐? 보았지? 너희는 그들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내 아들을 찾아와서 경배했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거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지. 난 너희들에게 조건을 보지 않는다. 내 열심, 내 고집을 봐라. 내가 왜 아들을 보내었느냐? 너도 내 백성이 될 수 있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너도 천국 갈 수 있고, 너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성질이 더럽다고? 타고난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아니다. 나는 너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태어나는 장면 속에서 아주 끈질기게 지독하게 담아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루하루의 고단한 현실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나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책자를 보면요, 남자들은 문제에 부딪히면 저기 동굴로 도망간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편이에요. 아니, 현실에서 막 그것을 부딪혀서 함께 안 해서 도망가는 편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을 우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인생 망하는구나. 그거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자기 일을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오늘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사실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 우리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나라는 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실존을 살아내라고 한 거예요. 실존. 나라는 그 존재 자체예요. 이 시대를, 이 현실을 살아내려 있는 존재, 그게 실존인 나예요. 우리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낼 용기도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나심, 그 메시지가 이 현실을 살아내고 실존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기초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가 정복했던 시대에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목자에게 그 복음을, 첫 소식을 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참, 그것과 맞먹는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두렵고 좌절하고 염려하며 소망을 잃게도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현실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실존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큰 기초와 격려가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